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 평생에 꿈꾸었던 내 집을 장만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마침내 이 한 서류를 탁 받아드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 서류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 권리증이죠. 등기증. 얇은 종이에 이렇게 몇 장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나의 이름 석자가 딱 적혀져 있는, 소유자로 선명하게 딱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보면 마음이 기쁨이 있겠죠. 안도의 숨이 샥 내쉬지는 거죠. 이 집이 이제 내 집이구나.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되겠구나. 이제는 전세 월세 생활을 안 해도 되겠구나. 누구도 뺄 수 없다. 안심하면서 내게 이제는 앞으로 좋은 삶이 있겠구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 권리증을 서랍 깊은 곳에, 또 금고가 있는 분은 금고에다가 딱 보관하면서 뿌듯함,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 집문서, 이 땅의 이 등기 권리증 하나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이 발급해 주신 영적 등기 권리증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펼쳐서 읽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증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적혀진, 상속을 받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지, 그 영적 권리증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똑똑히 읽어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영적 등기 권리증을 그냥 서랍에 방치해둔 채 그 내용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저택을 상속받은 상속자이면서도 여전히 집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월세 걱정하는 세입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주인의 권세와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런 빈핍함, 영적인 빈곤감과 패배감 가운데 시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집을 소유했지만 영지주의자라는 사기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가진 이 집문서는 불완전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특별한 추가 옵션을 계약해야만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립니다. 이것이 어찌 2000년 전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탄은 성공주의, 물질주의, 비교의식이라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가져야지. 더 누려야지. 더 높아져야지. 더 기쁨이 넘쳐야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로는 부족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등기 권리증을 함께 펼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때 감사는 더 이상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깊은 곳에서 막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이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된 진리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 등기 권리증의 소유자가 누구이십니까? 모든 영적 자산의 가치와 능력은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영적 등기 권리증의 소유권 이전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우리에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절대적인 소유주, 완전한 통치자를 상징하는 황제에게만 표현될 수 있는 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집의 소유자가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소유권이 변경 등기되었다. 이미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로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재능과 또한 자녀들이, 미래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버겁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퀴리오스, 주로 받는 순간 이 모든 것의 법적 소유권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세상에 무엇보다 능력이 많으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 인생의 모든 책임은 새 주인이신 그분의 몫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이 평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1801년에 4년 사이에 유럽 대륙은 황제 나폴레옹의 이름 아래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풍당당하게 새로 들여온 말, 야생마, 길들여진 말을 타고 부대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다른 한쪽에서 들리는 이 소리, 소음 소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미쳐 막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 위에서 균형을 잃은 나폴레옹이 떨어지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형편이었어요. 나폴레옹의 키가 작아요. 1m 60 정도도 안 됩니다. 아주 단신인데 말에서 떨어지기 직전이고 내노라 하는 장군들은 그 말이 날뛰니 가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 없는 한 젊은 병사가 뛰어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잡고 날뛰는 말을 부여잡습니다. 말꼬비를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그 말을 마침내 진정을 시켰습니다. 땀을 흐른 이 병사를 바라보던 나폴레옹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즉시 선포합니다. 그 용기가, 너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너는 지금부터 대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급으로 대의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선포가 있은 후에 이 병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주저없이 장교들이 거하는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병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높은 장교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사병들이 막사로 돌아가! 하면서 명령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대의입니다. 황제께서 저보고 대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대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사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경험이나 그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새로운 주인, 황제의 선포, 황제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가 나보고 대의라고 말을 하니까 그 순간부터 대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꼴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막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초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 바로 모든 영적 능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확신했다면 이분이 이제 그분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자산 목록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산의 내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은 이 복음에 있을 때에 복음에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선언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권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부요함과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한 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 안에는 모든 신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또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텅 빈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노략질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 우리 안에 결핍심을 심어주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게 부족해. 난 저게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난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난 뒤쳐졌어. 더 가져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핍감을 갖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가장 큰 진실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받았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실리콘밸리의 신화로 불리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남들이 꿈꾸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화려한 집과 차, 세상의 명예, 부,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밤에 지독한 불면증과 공황장애,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함으로 가득 채워 고통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고 또 명상을 해보고 또 더 맛있는 거, 더 즐거운 거,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할수록 그의 영혼의 구멍은 채워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의 구멍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 버리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허무함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점점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 높은 그 빌딩에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면서 텅 빈 거실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하나님, 어린 시절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기하듯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의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이 지옥 같은 이 허무감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영혼이 파산당한 사람, 영혼이 파산한 사람의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구통에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한 구절이 벼락 맞는 것처럼 번쩍하며 그 심정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영혼에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 삶이 텅 빈 것처럼, 텅 빈 잔처럼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걸로 가득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그러나 복음은 빈 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라는 자를 통째로 받는 것이구나. 그 말씀에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구나. 이 순간 이 깨달음이 확 그 영혼에 벼락치듯이 한번 탁 들어오고 깨닫는 순간 이제는 그의 싸움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안에 공황의 불안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그는 더 이상 두려움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새로운 신분과 소유를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는 선포합니다. 두려움아, 나는 너를 대적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바라본다. 성경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그가 가진 이 감정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든 감정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감정을, 그의 심장을 쥐어짰던 그 공포가 힘을 잃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사업은, 그의 인생은 허무함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충만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모셨음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이미 충만하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믿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심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에게 필연적인 한 가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나 의무 이전에 깨달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파산 상태에서 구출되었는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의 소유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속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깨달은 만큼, 깨닫는 만큼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문제는 무엇이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세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데에는 전문가지만 이미 가진 것을 헤아리는 데는 초보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는 삶에서 이미 주신 것을 보며 감사하는 삶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감사의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남편 문제로 10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에 취해 들어와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상황도 바뀌지 않고 남편도 변할 기세는 하나도 없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녀는 모든 소망을 다 놓은 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뭐가 탁 떠오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속으로 코웃음을 탁 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한 말인가? 코웃음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속에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래 한번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술주정뱅이라도 남편 없는 과부보다 나으니 감사. 하나님, 저렇게 취했어도 다른 데로 안 새고 용케 집을 찾아오니 감사. 토요일만 되면 더 많이 마시고 주일 내내 잠만 자서 제가 마음 편히 교회 갈 수 있게 집을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넋두리 같던 감사 기도가 한 가지, 두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자 그 기도가 진심 어린 감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깨달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웃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깬 남편이 목이 말라서 깼는데 방 한 구석에서 자기 부인이 넋나간 사람처럼 웃었다가 울었다가 뭔가를 해요. 그래 잠을 깼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의 남편 된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 부인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 굳었던 남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기적 같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줄게. 10년의 원망, 10년의 간구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하룻밤에 깨달음에서 터져나온 감사가 그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소유한 것을 찾아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등기 권리증에 있는 것을, 놀라운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적 등기 권리증을 자세히
펼쳐서 읽어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